선지서 변론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성경을 통하여 시온산과 예수의 결전에 대해서 말세종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알아야 오바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처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인간 종말의 마지막 말세 사명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서 승리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 것은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뜻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산은 바로 이방을 뜻했는데, 이방이라면 율법 시대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었죠.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의 족속은 초계가 된다 이런 말씀대로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에서가 이제 초계같이 불탄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말세 사명자들이 예수의 산을 불태우는 일이 오는데, 그 일이 나오기 전에 아주 크게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건 이제 여기에 차차 말씀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그 말은 바로 뭐냐? 에서와 야곱은 한 여자의 쌍둥이 아들이었죠.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인간 종말에 한 교회 내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교회 내에서 이런 말세종에 나오는데 예수적인 사명자가 나오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시련 끝에 이게 승리할 종을 예배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차차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참된 종이 나와서 대적의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야곱은 미약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종이 되는데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교만한 세력을 불살하고 새시대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야곱이 미약하다 이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야곱이 에서에 비하면 미약했었죠. 그래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 야곱은 말세 사명들을 뜻한 건데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에돔 세력은, 에서의 세력은 아주 크게 번창할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주 야곱의 세력이 아주 멸시천대를 받게 되고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이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류 종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된 한 자녀이고 한 교회의 성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일어나는 일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쌍태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한 교회가 사명자, 말세 사명자의 성부종이 나올 교회는 이렇게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영계 싸움 끝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 원리는 예언된 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면 계시록 2장에 모교인 첫대 교회가 나올 때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므로 첫대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게 모교회인데요. 이것은
말세 사명자가 나올 교회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제는 섭대가 옮겨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걸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되 도루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동안에 신령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속화돼서 마귀들에게 치는 이러한 영계적으로 이게 아주 발별화됐을 때 그때 한 교회에서 이런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예표한 건데요.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1천 명의 대표적인 종은 뭐를 뜻하느냐?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배에서 쓴 시련을 이제 배에서 쓴 신실을 겪어서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이게 성무종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배에서 쓴 시련을 배가 쓰게 되는 쓴 시련을 겪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쓴 시련이라는 것은 배에서 쓰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한 교회 내에서 영계서비를 줄 것을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가정적인 시험이 크게 와서 이제는 많은 시련 끝에 그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올 걸 뜻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도 거기를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예수의 형제들이 5명이나 됐지만은 하나도 믿어두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쓴실에 가서 나아야 될 것을 보여줘서 여기에 보면 크게 멸시를 받는다 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한 데서 복받을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강국도 그렇고 일곱 마리 열불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다른 천사나 네 천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양대적으로 이제는 세력이 나눠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 먼저 이제 말세력이 나올 때 인간 영혼에 나올 때 되어질 일을 여기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합당한 이제 그 사명을 받으려면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서 모든 변론을 이룰 종이 나와야만 이게 진리통일이 돼서 한 단체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론 성도가 말세종이며 이게 여호와의 군대고 이게 백마탄 군대가 될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 종들을 일으키는 종이 나올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자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쫓겨나고 또 미약하고 또 이렇게 환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이게 말세종이 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에서의 족속은 아주 세력이 강해지고 많이 발전을 한다. 이걸 뜻했거든요. 이게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면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떨어뜨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주 교만한 세력인데요. 이 교만한 세력 중에 가장 교만한 세력이 누굽니까? 이게 에서의 족속인 소련 공산당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얼마나 교만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힘으로 이 하나님을 삼는 것, 신을 삼는 사람들인데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교만하게 이럴 때 없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아주 또 발달은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세력이 커지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자기들이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큰 세력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튼튼한 기반을 닦고 아주 큰 나라를 차지하고 이런 큰 세력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의 공산화가 된 시점에 본다면 아주 이 강한 세력이 됐고 교만한 세력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세 인간적으로 봐도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산다 그랬죠. 바위 틈이 지금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좀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보면 돌과 시멘트로 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돌로도 많이 짓지만 모래도 돌 중에 하나입니까? 그래서 튼튼한
그런 높은 곳에 거해서 아주 교만한 세력들이 아주 높게 잘 발전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운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세력이 멸망할 때가 오는데 어느 정도 이 세력이 발전하느냐. 4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서의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 나 여호와의 마여와가 말하느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발전이냐. 별서에 깃들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이제는 그 달에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로 예언이 성취했다고 믿었는데요. 지금은 그거 갖고는 더 확실한 것이 나타났죠. 그 말은 뭡니까? 우주 정거장이 나타났죠. 우주 정거장에 보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을 안 이러고 살 수 있죠. 별세까지 깃들이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주 정거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됐죠. 그것도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 소련과 중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참여는 했지만은 이 에세이 세력이 그러한 거라는 이 중심 세력처럼 아주 이게 발전할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별 사이에 깃들이는 이것만 해도 이제 세상이 끝날이 왔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교만의 세력이 아주 이게 별 사이에 깃들일 정도로 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지금 성취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서의 발전이 되는 것은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공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이게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라 이랬거든요. 이사야 10장에. 이것을 말하면야 음란부패 사지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사용되고 이 멸망의 그 교만한 세력들은 말세 사명제를 통해서 멸망이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느냐. 5절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를 열매를 얼마쯤 남기지 않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사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 감춘 보밀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시각이 없음이로다. 이 교만한 에세의 족속인 이 북방 공산당이 멸망시킬 때는 완전히 멸망이 돼서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훔쳐가도 남은 것이 있고 또 추수를 해도 이삭 좋을 것이 있고 과일을 따도 남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이 공산당이 망할 때는 한 명도 남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는 이게 뭐예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 때 멸망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고 남을 걸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이게 공산당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갖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할 때 보면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할 만큼 완전히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런 날이 가깝다. 이게 심판의 날을 얘기한 거거든요. 심판 날이 지금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북방의 세력이 교만했다가 망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현 상황에 봤을 때는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의 북방 세력은 누굽니까? 북한 공산당이죠. 근데 공산당이 악한 세력이 됐는데 그 악한 세력을 도와주고 악한 세력에 협상하고 악한 세력을 멸망의 대상하고 이거는 멸공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인데 거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죠. 이건 악의 동참하는 때거든요.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데 아주 이게 참혹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현상하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멸망할 때가 온다는 그 얘기인데요.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등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일어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발달했으니까 아주 교만의 극치가 왔는데 심판의 날에는 아주 남을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와 지식은 별사에 깃들어서 우주선을 많이 띄우는 이런 강대국이 됐지만은 이게 망할 때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이 아무 소용없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인간의 과학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영적을 이루는 어떤 관계냐. 10절이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아까 에서와 야곱 그러면 야곱은 믿는 자, 이제 에서는 믿지 않는 자, 이방 중에 이방, 공산당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해왔죠. 1917년 볼셰비 혁명을 소련의 공산당이 등장하는 이후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얼마나 많이 멸절됐고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보면 공산당 등장한 이후에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의 세력입니까? 이런 자들이 됐다가 이제는 다 오히려 포악을 많이 행했는데 이제 수치를 당해갖고 영원히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게 지금 멸망할 때가 왔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옛날에 에덴 동산부터 다 마찬가지거든요. 에서와 야곱 그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 관계도 보면 이런 관계가 됐거든요. 가인은 강한 자가 되고 아벨은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됐거든요. 이런 개가 계속 유지돼 인간 정말에도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돼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대라며 이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사람 같았느니라. 이거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가 아니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수탈자가 되고 같이 악한 짓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뭐예요? 믿는 자 중에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기업권 세력과의 관계가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기업권 세력들이 이 참된 종의 바늘을 아주 핍박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기업권 세력들은 이게 속화되고 또 탐욕이 많고 교만해져서 이 참된 종들이 나올 때는 참종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에서는 모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주 교만했다가 멸망이 오는데 이 옛날에 다윗 왕국권들을 반대했던 세력을 모압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해서 새 시대를 이루고 왕국권들을 하여 성대나라 그리스도를 이룰 때 이 일을 하는 사명들이 나올 때 이 기업권 세력들은 그걸 방해하고 핍박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참된 종은 참으로 미약한 상태로 많이 핍박을 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이제 교만한 자들은 아주 큰 세력을 이루어서 아주 부경을 다 누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속화된 이런 자들은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주의를 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 많은 부경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알파 역사 때도 그랬거든요. 사두인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교권들을 다 좌지우지했지만은 그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서서 멸망의 대상이 됐지 복 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에 남은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그것이 남은 교회인데요. 인간 종말에도 그렇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환란 시대가 오면 많은 교회가 지금 있지만은 남은 교회는 촛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 교회에는 다 마귀에게 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예언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12절입니다. 네가 영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여 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비방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형제가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비방하고 놀리고 멸시천대하고 오히려 핍박한다 이 말이죠.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고 강팍해져서 남을 멸시천대하는 압박하는 이런 자들이 되거든요. 이게 교역권 세력들이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 바로 뭐냐? 마귀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교역권 세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살았다에는 갈았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 같으니까 살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심판했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옛날 바리새인과 사대인과 같은 이 교권의 세력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을 이제 해방을 하고 남을 비방하려고 형제가 시험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녀의 손들을 대지 않을 것이며 싸그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환난을 당할 때 원수편에 서서 원수를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야 될 형제들은 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환난 지역에 와도 앞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련 끝에 있는 이런 시련당하는 종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요셉의 말론가 이제는 야곱의 시를 겪는 종들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환난 때 오히려 공산당 편을 들게 되고 약한 자의 편에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공산당, 지금 한국에도 대형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살인마, 이 완전히 민족의 원수고 반역자인데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건 마귀를 환영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회개할 때 용서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용서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그 교회지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는 죄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이지 이 죄를 그대로 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죄를 용납하는 단체라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뭐하러 돌아가십니까? 죄를 용납할 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지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 이걸 지금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나 이런 때도 보면 항상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환란이 와도 아마 그런 짓을 하고 지금도 대형교회들은 WC를 용납하고 또 공산당 김정은을 좋아하고 이것이 눈에 보이게 지금 띄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그런 징조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다 이게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 세력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해 하셔야 되거든요.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만국의 벌을 날리 갖고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다 자기들도 그런 이제 남을 핍박하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압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벌을 날은 그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권적인 세력과 또 이방의 세력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 가정도 에서가 권리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권 세력들이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전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제 야곱의 세력이 남은 자가 돼서 이제 성산 축복, 세세 축복을 받을 걸 얘기했더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인류가 지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담과 하와밖에 못 받아봤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체험하지 못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세세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지켜 회개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나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도가 되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심판날의 신앙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게 원죄자 범죄가 돼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종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게 다 세상이 전멸되는 에도 족속이나 악인들이 다 멸망하자는데 믿는 자 중에는 남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남은 자들이 나와서 남은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때 자기 기업을 누린다 그랬죠. 야곱 족속 말세 사명자는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평화 왕국의 분봉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자기 기업을 누린 자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에 있을 걸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이제 그렇게 심판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척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불에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14만 4천명의 말세 사명자 변화성도를 뜻했습니다. 근데 요셉 족속이 있죠. 요셉 족속은 그 중에 성부적인 종을 뜻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 그 사람은 불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많은 환란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둘째 치리자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왕 남가는 그런 치리자가 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것처럼 말세 성부적인 종이 열왕 중의 왕의 축복을 누릴 걸 얘기했는데, 이 종의 불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마귀의 원수를 소멸시키는 불을 내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도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불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대리매질을 영접할 때는 그 영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때가 올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다고 요에서 2장 29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데, 불타 없어지는 것이 초계죠. 초계가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때 다 원자탄에서 다 불탈 세상이 이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일이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고했거든요. 이 말세 사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첫대교의 사명자고, 이것이 전삼자만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켜서 이 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리가 소멸된다 그랬죠. 여기도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 그랬죠. 이 거룩한 자가 먼저 이제는 성부적인 종이 이 불을 일으켜서 다 형국과 진리를 소멸된다. 마귀 세력들이 다 멸망해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하고, 이런 교회가 나오고 이런 단체가 나올 거를 또 이사야 31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의 반석은 두루함이라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법들은 기울어내어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할 종들이 있는 곳이 시온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 교회를 뗐거든요. 참된 교회를 뗐거든요. 이게 첫대 교회입니다. 첫대 교회에서는 이 불의 역사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19절, 20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남방 사람이 이스라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라.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붓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서불에 있던 자는 남방의 섭들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에 망할 세상에 그 세력들이 다 차지한 땅들이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땅은 다시 심판받아서 없어지고 이제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백성에게 온 땅을 다 나눠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고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강할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었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 가는 것이 참다한 구원이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니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이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 구원자들은 바로 뭘 뜻하느냐?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을 뜻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 세력 예수의 족속인데 이것이 다 멸망할 때가 오거든요. 오늘 아마겟돈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사명자들이 나올 것을 이제 이스라엘 19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표적인 구원자가 한 구원자가 대표적인 종이 먼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 알파적인 옛날 이사와 야곱을 들어서 인간 정월에 이사와 야곱이 다시 마지막 결전을 싸움을 이뤄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를 하게 돼서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아주 임박한 때가 됐고 이 14사편 일으키는 때가 1300년 만인데 1300년 만에 이제 들어갈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이게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벌어져야 이제 공중절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의 참된 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